연합속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속회와 속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장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원들의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으로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민호 목사님 가운데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남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제일 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지고 최후의 성도 한 사람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명, 끝까지 수행해야 될 최종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 후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령의 일하심과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유대를 넘어 열방을 향해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도 구별도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산간벽천과 전 세계의 오지와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은 주기도문을 통해 늘 간구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지요. 근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돼요. 천사가 무지해서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전도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기도문 때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아버지의 소원 중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기승전 복음, 기승전 구원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복음이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전환점으로 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볼 텐데, 고넬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전도자의 사명, 이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1절 말씀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죠. 가이사랴에 주둔 중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성출례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이 그리스식으로, 로마식으로 잘 계획돼서 지어진 도시예요. 헤롯 왕이 이제는 로마로부터 왕의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황제라고 하는 것이죠.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뭐가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총독부. 근데 우리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군대도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만 보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여기에 그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말하자면 우리 주한미군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주둔 로마군의 병영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큰 절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이 총독은 예루살렘에 이 별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놔두면 소요가 일어나거나 불안해진 것 같을 때는 직접 군인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별장에 가서 있으면서 감시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치안도 유지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유월절도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고, 또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하던 이 열심당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에 이제 빌라도는 일부의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만을 보다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그 로마의 그 총독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 그거는 로마의 배려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이 주인 노릇하는 이방인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빌미가 됐기 때문에 로마도 특별한 때가 아니면 이 지중해 해안 도시로서, 또 항구 도시로서, 또 교역과 또 로마와의 연결도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이 가이사랴 지역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확도 많고 이제 그렇게 지내기 좋은 이 가이사랴의 총독부와 군 부대를 두고 이스라엘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러한 가이사랴에 주둔 중이던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넬료 성경에서 이제는 몇몇 백부장이 나오지만 다 믿음 좋은 백부장만 만나서 백부장은 그냥 군인들 중에 지휘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요, 그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던 그런 부대장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좀 인원이 적은 중대장쯤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누가 하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약 한 20년 정도 복무를 했는데 이 10년 이상의 복무 경험이 있고, 또 여러 전장에서 공훈을 세운 것이 인정된 사람들 중에서 이 일선 부대를 지휘하기 위한 지휘관으로 뽑은 것이 백부장이에요. 게다가 이 로마 군인은 대대로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로마가 다스렸던 곳 중에서 유대 땅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유일신, 이집트는 태양신, 또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군대를 강요하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도 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전쟁의 기술, 싸움의 기술이 능한 성격도 있고, 또 포악도 하고, 또 군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좀 엄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갖춰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정말로 대면하고 섞이기 어려운 정말 원수 중의 원수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보통의 백부장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22절은 베드로를 부르러 간 하인과 부하의 입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그들이 얘기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성경은요, 고넬료가 백부장임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행하고 기도하는 자였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기에 준비된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이 고넬료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 힘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고넬료는 자신의 힘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만남의 이야기 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곁에 계셨고 그들을 찾아다니셨고 또 그들을 품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심에 차별 없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선행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차별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갖춰야 되는 삶의 태도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중요시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종교와 계급, 부요와 가난, 나와 너의 장벽을 허물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에 경건한 부하와 하인 둘을 요반으로 보낼 무렵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 복음을 이방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환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정한 동물들을 그릇에 담아서 먹으라고 내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먹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이 환상을 봅니까?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이 6시라고 했어요. 그 기도의 때가 6시면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낮 12시예요. 정오. 그러니까 한참 일하다가 배고플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환상도 아주 그냥 심오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배고플 때에 먹을 것으로 깨워져 주시는 거예요. 낮에 시장기가 돌만한 시간에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 환상에 그릇 안에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기분이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릇 안에 짐승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율법이 금했던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전에 우악스럽고 변덕스러웠던 모습을 버리고 참 신실한 제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라고 결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교 신앙으로 볼 때 베드로는 율법의 가르침을 1.1획도 바꾸지 않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의 소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3번 반복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건 좀 관용적 표현이에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3번 반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거나 증표를 보여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원하시고 부정한 것들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 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저와 먹으라고 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배워온 신앙으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넬료가 보낸 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환상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피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딪혀봐야 서로 피곤하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서로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을 베드로가 지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불경 중에 불경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작정하신 3번의 반복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래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나안 땅 정복과 같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함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팔레스틴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제대된 베드로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관습과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장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나와 너의 구별 없이 우리와 너희의 다름이 차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으로 출발한 일도 있지만 우리들도 누군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다면 저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매여서 정말 누구 말처럼 지옥의 불수시개가 되고 지옥의 땔감이나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구원은 전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고정관념은 나와 너 사이에 벽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습의 벽,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시는 삶을 몸소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고정관념 때문에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관계의 담을,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처진 울타리와 철조망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따랐으며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벽을 넘어간 거예요. 고넬료의 초청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 차별의 장벽을, 고정관념의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전이지요. 우리는 나를 구원한 복음이 어느새 고정관념이 되어서 족쇄가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벽을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스로 허물고 나왔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의 용기로 관습과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관습적 신앙과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으려면 매일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 생기는 영성을 소유한 영적으로 언제나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바로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것은 9시 기도 시간이었다고 해요. 또 9절은 베드로가 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과 정오, 오후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상종할 수 없고 상종해서도 안 된다고 여겼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류 금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생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 복음이 유대인과 팔레스틴 땅을 넘어 이방인과 열방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삶을 살며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두 사람의 겸손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고집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모두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순종은 영혼을 살리고 내게는 축복이 되는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원하게는 저와 여러분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저희들 모두를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익숙했던 것들, 우리가 배운 지식에 갇혀서 아버지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살려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이웃을 부당하게 구별하며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내 신앙적 기준과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바로 듣고 새깁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